창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힘든 일을 하지만 그의 일은 정말 불규칙하고 또 일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편찮으시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영이는 일을 구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편찮으시고 자기는 떠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원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이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창녕이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함께 모일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한 것을 찾고 그는 어려울 때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그 급식 그 행사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일이 없을 때 나누는 것이 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탁이 되어서 이제 어떤 그 부분들의 알바를 더 할 수가 있어서 경제가 조금 더 윤택해졌습니다. 어렵지만 감사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녕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대로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쳐들어오는 군대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했어요. 그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육지처럼 지나온 시간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죽을 뻔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네. 이러한 남들이 겪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흘 길을 지나다 보니 수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물을 찾아서 마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물을 먹었더니 고여있는 물이라 그런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모처럼 찾아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은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망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원망의 내용은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마실 것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원망은 너무나 성급한 것이죠.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다혈질적인 우리나라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홍해를 건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한 것이 바로 2, 3일 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감사를 잃은 것입니다. 아니, 감사 대신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순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물줄기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일 전에 엄청난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현실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재의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원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난날에 나의 감사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 바로바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고단함을 잊을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고단함이 그대로 묻은 몸으로 출근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억지로 출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저는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지만 아침에 오늘은 일어나려고 하니 그렇게 몸이 더 눕고 싶었어요. 고단함이 그대로 묻은 몸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때로는 그 고단한 몸 때문에 나오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쓴물과 같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국에서 인도를 했을 때, 여러분 육지를 건넜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그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의 확신이 순간 망각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막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요. 해피름은 왜 이게 나한테 걸렸어? 왜 해피름은 나야?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조급증을 극복해야 되죠. 조급증은요, 인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서두르게 되고 덤벙덤벙
세상 말로 방정스러움을 말하죠. 그 순간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도 서둘러서 덤비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조급증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될 수 있으면 정말 보이는 것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절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인내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함이라고 하시거든요. 영적인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자는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조급증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증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때로는 있는 척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엊그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두 가지 은혜를 또 체험하고 나서 온갖 은혜를 다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한두 절을 깨닫고요, 성경을 다 깨달은 것처럼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모두 신앙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조급증 환자들은요, 대부분 환자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러긴 한데 대부분요, 비교 의식을 잘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뒤떨어졌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일은 해야 되겠지만 하기는 싫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증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또 시집장가 보내는 것처럼 신앙도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능력도 받고 일꾼도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고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른 비에 씨 뿌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각자에게 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모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부분을 패스할까? 한번 테스트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해주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무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무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 보여요. 아니, 해필이면 저 좋은 나무를 정해주시지 왜 그렇게 잎사귀도 이렇게 마른 한 나무를 지시하셨지?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정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따르는 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쓴물이, 말도 안 되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모세처럼 원망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곧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마음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고난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 것이 불평이나 낙담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렵자 불평을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해. 그리고 이렇게 좋아해.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나?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 지금 당장 물이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어요.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고난의 그 순간에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 요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쓴물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쓴 경험들이 있는 것을 말해요. 어려운 일, 고난, 예기치 않았던 일, 하나님은요, 그 쓴물마저 그 순간에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한 것처럼, 원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얽매이기 때문에, 얽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수많은 백성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망은요, 저주와 징계의 조건이 되지만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 대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다.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나 던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던졌기 때문에 물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는요, 귀찮고 싫으면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에 입성할 때까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주경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한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내가 원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연약한 그 나무, 그것을 믿음으로 그 물에다가 적시고 당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묘약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쓴물은 쓴 인생과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2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림이라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경제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 나이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도 고치시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물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격도 고치시고 습관도 고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오늘부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엘림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테스트한 겁니다. 결국은 모세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누림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둔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을 향하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 여전히 조바심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범하는 그들을 볼 때 나 같으면 축복의 오아시스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시컷 누릴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설마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를 어둠으로 덮게 하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쓴 인생이 있고, 쓴 사건이 있고, 결핍이 있고, 빈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마라의 쓴물처럼 물이 있긴 있는데 먹지 못해. 어떤 사람은 아파서 맛있는 음식 못 먹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절충해서 지혜롭게 다뤄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탐심함으로 때가 되니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의 죄악 속에서 뒹굴었던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원망하는지. 모세처럼 기다린 후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져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서 감사로 찬성해야 되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사람일수록 엘림의 샘물의 은혜가 더 크고 값진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을 했던 사람, 힘든 노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렸던 사람이 쉴 때 얼마나 그 쉼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축복이 오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이 쓰디쓰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 후에 장차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느냐예요. 우리에게는 마라보다 더 쓰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냥 버거운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엘림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라에서 그 현장 속에서 지금 나의 그 현실이 원망스러운 그러한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하나님, 저에게도 엘림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엘림의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마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엘림으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엘림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마라처럼 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삼복더위가 지나가면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이 지나가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하게 하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창령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경제적인 것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더 강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새로운 기회예요. 나한테 고난이 왔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놓치지 않는 감사의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숨겨 놓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즉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연습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회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쓴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하나님, 마라의 쓴물처럼 그것이 그렇게 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갈 때 주님께서는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환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따라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준 그 한 나무를 던지며 순종하겠습니까? 주님, 이 선택도 우리의 믿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도 쉽게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며 하나님 엘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과 또 이 나라의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